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29일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은 시간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 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는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인생의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자식들이 죽고 또 귀신 들리고 또는 파산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의사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은 별로 죽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는데도 여전히 죽어가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의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극복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에 대한 닥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몸에서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병인데 이 혈루증은 바로 피가 흐르면은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혈우병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 혈루증은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이 무슨 그 러시아 시대 때 있었던 혈루증 같은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이제 어떤 부인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하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피를 흘린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런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였다. 고쳐달라고 했겠죠. 고생도 많이 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도 다 없었다.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또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재산도 다 날렸지만 몸은 낫지 않고 재산은 다 날리고 점점점 악화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녀서 끊임없이 찾아다녔던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낫는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혹해서 그것이 돈이 얼마가 되든 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 몸이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탕진했죠.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상태는 더욱더 악화됐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축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은 정말 주님 밖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세상의 전문가를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7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의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어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며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자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야 될 소문은 이 세상의 헛된 소문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하고 또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하고 이런 방법을 써라 저런 방법을 써라 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거나 그 방법을 써서 자기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길로 또 인도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입니다. 우리들은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은 그 의사를 소문으로 퍼치죠. 또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이 이봐 내 말 들어봐, 나도 그런 병 걸렸었는데 누구 만나서 어떤 약을 먹어서 난 이렇게 낫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듣는 사람은 아마 그것을 또다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복음으로 들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믿음은 들었을 때 생긴대요. 그러니까 근데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참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들었을 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 그리고 또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듣는 것보다도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제 점점점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도 마찬가지 들어야 되는데 그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소식을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었대, 저렇게 하면 돈 벌었대, 나도 돈 벌었어.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있는 돈 다 투자했다가 세상적인 말로 정말 피크에서 사가지고 홀딱 쏠딱 망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음은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무엇을 듣느냐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신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너희가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듣지 못하는 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죠. 판단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 듣는 귀는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올바로 전해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아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출발은, 그리고 승리의 출발은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들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참 어떤 때는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어서 귀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정말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 있고 진정한 축복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공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복음을 듣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오직 듣는 귀를 갖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귀를 열어놓으시고 주님 듣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